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도 불교의 전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파불교, 대승불교, 공사상, 중관유식 사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비의 윤리, 불교 윤리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 윤리는 우리 안내했다시피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되는 원시불교가 있고요. 그리고 석가모니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전개하는 인도불교, 그리고 인도불교가 서역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국불교,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한국불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불교에는요, 이제 티베트 불교라든지 남방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윤리와 사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와 좀 더 직결되는 불교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와 내일의 나는 동일 인물인가요? 자, 좀 더 해봅시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와 10년 뒤의 나는 똑같습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거든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생성 소멸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후의 나는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 했던 생각이 옛날에 했던 생각과 지금 하는 생각이 다르고요. 미래에 할 생각은 또 어떨지 모릅니다. 어느 집에 살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식의 음식을 먹을지도 알 수가 없고요. 어떤 옷을 입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10년 후의 나를 동일 인물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선호하는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다 바뀌는 거거든요. 뭘까요, 도대체? 자, 석가모니 사후에, 자, 석가모니가 열반에 듭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그 이후에 석가모니의 그런 그 설법,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 설법, 구전이 되는 거죠. 그 설법을 통해서 전승이 되는데, 이런 석가모니의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논쟁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게 돼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자기 동일성의 문제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불교의 전개를 아비다르마 불교다라고 합니다.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데요. 3장 경, 율, 논 이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발전을 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것을 경전의 형태로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 규범으로 체계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석가모니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불제자들이 해석하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파불교라고 부르는데요. 자, 무슨 무슨 파 해가지고 석가모니의 그런 설법의 진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파들이 나뉘게 됩니다. 자, 하나 봅시다. 분명히 석가모니는요, 연기설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자, 재행무상, 영원한 건 없다. 재법무아, 나조차도 영원하지가 않다. 아나트만이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자, 봅시다. 나라는 존재도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예요. 지금의 내 모습도요, 인연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잠시 잇모습을 잇는 겁니다. 지금 잇모습이 또 원인과 조건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이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나무에 망고가 열렸어요. 망고가 열렸는데 누군가가 가꾼 망고 열매와 내가 훔친 망고 열매는 동일한 것인가? A씨가 정성 들여 가꾼 망고, 이 망고를요 내가 훔쳤어요. 왜 훔쳐가나요? 물어주세요. 당신이 키운 그 망고, 어제의 그 망고랑 내가 오늘 훔친 이 망고는요 다른 망고인데요. 이 망고가 전혀 다른 위치에 있고요. 전혀 다른 손을 탔고요. 전혀 다른 영향을 더 받게 되는데 새로운 인과 연이 겹쳐졌는데 어째서 이걸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면요. 물건을 훔친 것은 어제의 나고 오늘의 내가 훔친 게 아니다. 나는 물건 훔치는 것을 반대한다. 물론 어제의 나가 그걸 훔쳐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제의 나, 그 잘못을 한 어제의 나를 처벌해야지 지금의 나를 처벌할 수가 있느냐? 자기 동일성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도대체 윤리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불교는요, 윤리나 도덕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뭐 삼세신류, 법체항존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해. 뭐 이런 걸 여러분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는 각각 실제로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 현상은 실체가 아니지만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실제한다. 마침 영화 필름의 한 장면 한 장면처럼 현재들이 끊임없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필름을 감으면서 이제 연속 동작으로 이제 보일 때 이제 하나의 자기동일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윤리학 사상 단계에서는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철학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뭐 인간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인도 철학의 내용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윤리화 사상에 가까운 내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파불교가 되겠죠. 석가모니 열반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 전승된 바로 이것이 체계화되고 여러 종류의 교파 분열이 나타났다. 부파불교, 여러 파들의 불교. 자, 이들의 전반적인 특징 한번 봅시다. 부파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어요. 자, 석가모니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했잖아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열반과 해탈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수행해서 본인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해탈을 중시해요. 그래서 수행자가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세랑 엄격하게 분리하는 그런 종교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얽매이고 사회에 얽매이고 내 직업에 얽매이고 명성에 얽매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얽매이면요 제대로 된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상 아라한이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세로부터 떠나서 훌륭한 인간상인 아라한이라는 이제 말에서 온 것인데 한자어로 이제 음치한 거죠. 자, 이제 그런 아라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석가모니의 그런 설법은 석가모니 혼자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냥 혼자 깨닫고 혼자 해탈할 거였으면 설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설법을 했느냐? 설법을 한 것 자체가 무명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면서 사회랑 엄격하게 분리된 종교성을 강조하면요, 이걸 따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따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있고요, 직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 해탈하지 말라는 건가? 자, 부파불교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교리를 강조해서 힘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대승불교. 마하야나가 되겠네요. 자, 대승. 자, 승자가 술의 승자거든요. 여러분 한비자 배웠을 때 천승의 군주, 만승의 군주라 얘기했었잖아요. 자,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있는데 작은 수레에는요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큰 수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빼곡하게 태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존의 부파불교에 반대해서 대승불교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대승이다. 우리는 큰 수레다. 우리는 많은 대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불교다. 대승불교라고 주장하고 다른 부파불교 너희는 소승불교다. 너희는 작은 수레다. 자기 혼자만 해탈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아라한들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이제 구분하면은 또 우리가 구분하기 되게 쉽긴 한데 그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이제 부파불교의 그 파들도 나름의 불교적인 입장을 전개하고 있고 남방불교로 이제 또 많이 또 전개가 됐기 때문에 좀 일종의 좀 멸칭이라고 해야 되나? 좀 공격적인 표현인 소승불교란 이름으로는 요새는 잘 안 부른다고 합니다. 대승불교라는 표현이야 뭐 자기들이 대승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긴 한데 그쵸? 소승불교보다는 뭐 부파불교라든지 뭐 설일체 유부라든지 뭐 그런 식의 표현들 혹은 남방불교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하여간 여기에 대항해서 나온 대승불교가 되겠습니다. 대승불교는 제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꼭 출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석가모니는 출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불교가 기본적으로요 출가하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긴 하거든요. 스님들 보면 출가하잖아요, 그죠? 불교는 출세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회 윤리를 무시한 종교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찰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세간과
열반을 분별하는 것 또한 망념이다. 자, 우리가 석가모니의 중도의 그런 마음,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쾌락과 고통의 극단에 빠지지 말자라는 말도 맞는데, 생사, 사람들이 속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과 열반의 삶을, 출세간의 삶을, 이거를 또 엄격하게 나눠가지고 한쪽만 무조건 옳다 그러고 한쪽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극단에 빠진 망념이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생사 즉 열반, 생사는 곧 열반이요 열반은 곧 생사다.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요, 직업생활을 하면서도 열반 해탈은 가능하다. 물론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고 사회 명성이 있고 이러면요, 내가 집착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탈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생사적 열반이면은 뭐하러 산에 들어가나요? 뭐하러 절에 들어가나요? 해탈을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하기 위한 본인의 결심인 거죠. 사실 해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쓰기에도 출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죠. 어쨌든 제가자와 출가자를 막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적인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다는 점이 바로 대승불교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아까 부파불교에서는요 아라한이라는 걸 제시했잖아요. 여기서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불교의 그런 뭐 절이라든지 불교적인 용어들을 볼 때 흔히 나오는 표현이죠. 보살이 여기서 나온 표현이다. 자, 보살, 보디사트바, 뭐 이런 식의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 깨달음에 귀속된 자, 이런 말인데, 자, 상구보리 하화 중생으로 요약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깨달음을 추구해요. 해탈을 추구합니다. 그게 보살의 삶이에요. 동시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삶. 나만 해탈하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중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대승불교의 보살은요, 깨닫는 자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한 자기 때문에 3계 6도의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고통의 세계에 남아요. 왜 남는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속세에 아직 남아서 중생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생이 가없어도 건지고야 말겠습니다. 번뇌가 끝없어도 끊고야 말겠습니다. 법문이 한없어도 배우고야 말겠습니다. 불도가 위 없어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보살의 서원이 되겠네요. 서원. 일종의 그 보살의 그런 그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하는 이제 수행 방법을 이제 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자, 파라미타라는 말에서 이제 음을 따와서 만든 말이네요. 한자어가. 저쪽으로 간 것, 자, 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수행이 되겠죠. 해탈로 가기 위한 수행. 자, 대표적으로 이제 6개의 바라밀이 있다라고 해서 6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자, 베푼다, 보시. 자, 보시는 베푼다는 건데, 보시 중에 보시는 뭐다? 무주상보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그 생각마저도 까먹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서 까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베풀어줬는데 쟤는 왜 나한테 안 베풀어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녀석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집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일만의 집착조차도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보시, 무주상보시. 자, 계율의 준수를 의미하는 지계, 관용을 의미하는 인욕, 노력을 의미하는 정진, 흔들림 없는 평상심, 선정, 지혜, 반야가 되겠습니다. 반야, 반야심경이라는 경전 이름도 있죠. 자, 그래서 보살의 정신을 자비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비. 자, 여기서 말하는 자라는 한자는요, 그 유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자애롭다 할 때 그 자자를 쓰는 거긴 한데, 불교에서 이제 번역해온 이 자비라는 표현은 뭐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 자와 함께 슬퍼하는 마음 비가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류들에게 공유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류들. 왜? 모든 생류들은 인연으로 엮여있는 인연화합으로 모두가 연기와
윤회에 의해 엮여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 망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 모든 생류들에게 자비를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살생하지 않는 규율들 막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 불교의 기본적인 전개를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석가모니, 자, 불타, 석가모니 불교가 자, 상저부 불교, 이제 남방 불교, 이제 소승 불교라고도 불렀었던 바로 이 불교로 나뉘고요. 또 다른 이제 축으로는 이제 대중부 불교, 북방 불교 혹은 대승 불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자, 남방불교 여기 이쪽에 흐름도 있긴 한데, 여기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는 아니긴 해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사상들이 있겠지만은,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한국불교에 영향을 준 중국불교, 중국불교에 영향을 준 중관사상, 유식사상, 그리고 공사상, 여기까지 오늘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뭐 이제 밀교 전통, 뭐 딴뜨라, 뭐 금강성, 티베트 불교 이런 뭐 다양한 불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한국 불교와 연관된 불교를 배운다는 점. 자, 인도 네팔 지역에서 시작된 바로 이 불교가 자, 남쪽으로 퍼져나가고요. 자, 초록색 보시면 이제 초록색, 파란색, 자, 파란색이 이제 딴뜨라 불교의 그 흐름이 되겠고, 초록색이 이제 그 남방불교 흐름이 되는 거죠. 빨간색이 뭐다? 빨간색이 대승불교, 북방불교 흐름.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역으로 지금의 이제 파키스탄 뭐 이제 이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실크로드를 따라서 한나라 이런 시대에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중국으로 넘어왔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쭉쭉쭉 전파가 되는 그런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 신기하게도 인도에는 지금 불교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네요. 왜 그런 걸까? 이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중국 불교 하면서 배경적인 설명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몽골과 이제 지금의 이제 티베트 지역에 자, 내몽골, 외몽골, 자, 티베트 지역 여기에는 이제 티베트 불교 이쪽에 좀 더 이제 널리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대승불교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쪽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불교가 되겠네요. 빨간색은 남방불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우세가 되는 불교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 위주로 보게 될 것이다. 대승불교는요, 기본적으로 공사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공사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논한 중관사상 그리고 유식사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공사상, 중관사상에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한 사람이 이 공에 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전개해요. 자, 나가르주나 용수라고 번역하거든요. 용수의 공사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중관사상은 공사상을 확립한 용수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용수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를 얽힌 상호의존 존재이므로 고정불변한 독자적 성질, 즉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사실 석가모니 불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연기설 구도랑 똑같거든요. 이제 석가모니의 설법이 구전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과정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수가 나름의 용어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공이 되겠습니다. 자, 존재하는 것은요, 실체로서 영원 불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트만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임시로 생성된 것이다. 있기는 있으나 가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잠시 그 모습일 뿐입니다. 자, 이거를 공한 상태에 있다, 비어있을 공자, 부질없음, 헛된 것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당장 여러분 자신도 있긴 있잖아요. 무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말을 이해하면서 없다, 세상의 존재는 없다,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안개 같은 것일 뿐이다, 존재라는 건 없기 때문에 윤리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약을 해버리니까 없을 무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인도 얘기지만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다,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트만으로서 영원 불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잠시 그 모습으로 임시로 있는 것이다, 가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썼던 말이 바로 공이 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다. 아트만 없다. 실체가 없다. 가짜로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공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한번 다시 파악해 보자면 무소득 영원히 얻을 바가 없음, 무소주 영원히 머무름이 없음, 무자성 스스로 불변적인 성질이 없음, 무아 불변의 자아가 없음, 무소유 고정불변의 있음이라는 것이 없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개념을 이제 인지하고서 가면요, 공에 대한 이해는 아주 쉽습니다. 자,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자, 색이란 건 무엇이다? 흔히 색깔 할 때 그 색이라고 말하는데, 색깔은 뭡니까? 우리 눈으로 시각으로 파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한 색이라는 한자는요, 감각으로 파악되는 현상계의 것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것들, 인간 몸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본질적 특징인 공. 자, 현실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떻다? 공하다. 눈으로 보이는 이 책상의 모습, 눈으로 보이는 내 몸의 모습 이런 거 다보다 연기에 의해서 잠시 그 모습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거예요. 현실은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이 곧 현실이다라는 점이죠.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하며 영원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자, 영원한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비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 현상 하나하나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그래도 그 상태로 있긴 하지 않느냐. 비부, 비유, 비무의 바로 중도, 공이 되겠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있는 거예요. 자, 반야심경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야심경,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하고서 시작하는 바로 그 반야심경 되겠죠? 자, 관자재보살이 심원, 반야, 바라밀다 수행을 실천할 때 5가지 요소들을 꿰뚫어보고 그 하나하나가 다 공함을 깨달았기에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입니다. 수, 상, 행, 식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리자여, 모든 사물은 그 실상에 있어서 공입니다. 거기에는 태어남도 없어짐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불온함도 줄어듦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색, 수, 상, 행, 식도 없고요. 눈, 귀, 코, 혀, 몸, 의식도 없고 늙어 죽음이 다함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고 깨달음이나 깨달지 못함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기에 보살들은 반야 바라 밀다에 귀의하여 그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뒤집어진 미망을 멀리하여 결국 참다운 열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연기의 질을 깨닫고요. 모든 것이 있지만 있지 아니한 것,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비유비무의 바로 그 공이다. 잠시 그렇게 연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실상을 깨달아야 비로소 열반에 들 수 있다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야심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만물, 이것은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공한 것이다라는 점. 석가모니 가르침을 이제 다르게 설명한 걸 뿐이에요. 큰 틀에서는 같은 취지의 말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 오, 온, 색, 수, 상, 행, 식, 이것의 일시적 결합이다. 나조차도 일시적 결합이에요. 지금 이 모습도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법무아, 나조차도 무인 거죠. 다만 여기서 용수는 공하다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모든 것은 연기법칙을 떠나 독립적으로 실제할 수 없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지혜.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서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야, 저 돈, 내가 저 주식 내가 샀으면 내가 저 부동산만 내가 샀으면, 공하다는 걸 알면요, 집착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늙어가지고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진다. 너무 싫다.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요, 이런 거에 집착하지도 않고요, 괴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너무 슬프다.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정불변하는 유나 아무것 또는 무와 같이 극단이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비유, 비무의 중도. 자, 바로 이 중도를 잘 관찰하는 것을 중관이라고 합니다. 양극단에 빠지지 말자. 자, 나가르주나 이 용수가 파사 현정이라고 해가지고요. 파사,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자, 깨뜨려요. 잘못된 것을. 그리고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자, 잘못된 것이 무엇이다? 당시 용수가 보기엔요 8가지의 극단적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 견해를 물리치고 올바른 석가모니의 도를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팔부중도가 되겠습니다. 8개의 그 극단을 부정하는 중도의 사상. 자, 사람들이 현상계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분별해서 봐요. 자, 모든 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극단적인 잘못된 견해이다.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들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영원한 실체를 인정하는 극단적 견해이다. 영원한 실체 인정? 아트만 이거 인정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견해를 제거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한다.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생에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멸에 집착해요. 즉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극단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야 어차피 다 죽는데 뭐야, 다 뭐 소용없다, 이런 거에 집착을 해요. 아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불생불멸이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성소멸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살아있음도 멸함도 전부 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생도 멸도 어디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항상됨이냐 단멸론이냐, 이것도 역시 여기 빠지지 말자. 영원한 거 없다. 모든 건 연기에 잠시 있는 거다. 불상. 동시에 모든 것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 오늘의 나, 1초 전의 나, 0.0001초의 전의 나, 0.001초 뒤의 나, 전부 다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뭐 연속적인 뭐 자기 동일성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 의미 없다. 이런 단멸론 아니다. 부단이다. 영원한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요. 영원함이 아예 그러니까 연결된 존재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거에도 집착하지가 않아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므로 일시적인 모습을 영원한 것처럼 기대하면서 집착하지 말자. 다 떠나갈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현상이 변화한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 허무한 것, 이렇게 또 단정하지도 말자. 야, 너 다 어차피 연결된 거 없으니까 다 허무하고 뭐, 야, 도둑질은 어제 나가 있으니까 어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허무하게 단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동일한 것이냐 다른 것이냐, 모든 것에 동일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이 모든 현상 안에 동일한 그 원자 같은 게 뭘까? 혹은 야, 모든 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둘 다 아닙니다. 불일, 불이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현상계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인간들만 하더라도요, 인간들의 생김새가 다 달라요. 동일하지가 않죠? 불일. 동시에 진리의 본체에서 보면 동일한 원리 속에 있습니다. 다르지가 않죠? 불이가 되겠네요. 가는 것이냐 오는 것이냐, 자, 인생은 떠나가는 걸 뿐이다. 아니다. 내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윤회하는 거다. 거도 아니고 레도 아니고 불거이자 불레예요. 불거.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서 윤회에서 해탈해서 진여의 세계로 들어감을 망각하는 그런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불거가 되겠고요. 즉 윤회, 끝없는 생성소멸, 생로병사 이런 윤회의 굴레가 있잖아요. 이런 윤회의 굴레에서 해탈하는 진여의 세계에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 불내, 진리를 망각하여 무명 번뇌에 의해 업을 쌓아 육도 윤회 도중에서 이 세상에 왔음에도 지금 삶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태도. 여러분, 사람은 언젠간 가게 되어 있거든요. 육도 윤회라는 것은 불교에서 보기에는 이건 실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육도 윤회에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삶에 집착을 해요. 안 된다는 거죠. 불거불례. 물론 지금 봤던 파사현정과 팔부중도가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윤리와 사상 단계에서 외워야 된다라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중도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잘못된 의견에 빠지느냐? 왜 그렇다? 언어의 한계 때문이다.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다?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언어가 완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에 의존하면요, 진정한 진리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자, 언어로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어를 또 부정해야 됩니까? 자, 언어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요. 언어를 완전히 부정해서도 안 돼요. 이것도 역시 극단에 빠지지 않는 거죠. 중도의 방법이죠. 언어는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 처음에 필요는 하다. 깨달음은 언어, 경전, 석가모니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깨달아, 이게 아니에요. 일단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언어로 시작해요. 그러나 언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명상, 내 마음을 보는 수양을 하기 때문에 언어의 분별에서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언어의 분별을 넘어서니까 이게 어쩌면 불교의 그런 좀 불교가 이제 보편적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단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특정한 언어에 한정된 이제 진리를 설파하고자 한다면은 다양한 문화들을 그 언어에 맞추든지 아니면 그 문화에서만 이제 그 진리를 다루든지 해야 되는데 언어를 초월하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언어에 의지하지 않고는 궁극적 진리는 지시될 수 없다. 궁극적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열반은 경험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자, 부처의 가르침은 세상의 관습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라는 두 가지 진리의 관점에서 펼쳐졌다. 자, 현실 세계의 사람들의 습관, 관습, 삶의 모습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언어를 말하는 거죠. 동시에 궁극적 진리, 마음에서 깨닫는 그것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 불교에서도 여러분 보시게 되겠지만은 물론 중국 불교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불교는 뭔가 그런 극단적인 것보다는요 양자 사이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중도의 관점이 있다. 이런 관점이 앞으로도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수는 모든 게 공하다 했어요.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잠시 이 모습을 잇는 걸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불교 세계관 윤회, 자, 생로병사 쭉쭉쭉쭉 하는데 아니 지금의 나와 다음의 나가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요. 태어난 날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몸도 다르고요. 부모가 다르고요. 입는 옷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요.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움직이는 것도 달라요. 무슨 직업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게 납니까? 도대체 어딜 봐서 나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나와 다음 생의 나가 다른 존재라면 애초에 윤회라는 말을 하는 의미 자체가 있습니까? 뭐 꼭 이제 카스트 제도와 연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내가 고통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미 내가 아닌데? 윤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걸 또 해명을 해야겠죠? 자, 유식불교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식불교는요, 요가 수행을 통해서 유식세계를 통찰한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또 요가가 나오죠. 자, 공사상이 너무 비어있다. 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 아니냐. 모든 것이 공하면 내 인생도 어차피 공하게 끝나는데 이거 뭐 뭔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유식불교도 중간불교처럼 모든 것은 연기에 발생한다. 이거 역시 긍정합니다. 왜냐? 석가모니의 이제 후예들이니까 자성이 없다. 영원 불변의 나, 아트만은 없다. 이렇게 봐요. 근데 유식불교는요. 방금 말했던 윤회에서의 자기동일성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전 생의 나와 지금의 나와 다음 생의 나와 그 다음 생의 나와 3개 6도의 윤회를 끊임없이 통과해가는 그 나의 공통점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사물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요 연기에 의해 변해요.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윤회를 거치면서도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다?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이 있다. 자,
이거는 안다라고 할 때 그 식자거든요. 안다 혹은 인식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인식. 자, 인간의 인식을요. 8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 전오식. 5개의 식이 있어요. 안식, 시각, 이식, 청각, 비식, 후각, 코, 설식, 미각이죠. 혀로 하는 거, 신식, 몸, 그 피부로 하는 촉감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이, 비설신 이 5가지로 세상을 만나요. 자, 어디 보자. 여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 자, 마우스로 그리는 것 치고는 상당히 지금 그려지고 있죠? 자, 외부에 사물이 있어요. 외부에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외부의 사물을 시각이든 청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외부의 물건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요. 1차적으로 느끼는 바로 그 인식이죠. 그 다음 육식이 뭐다? 의식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작용, 어떤 마음작용이다? 무형, 유형의 현상계를 구별하는 인식. 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추한 것이다. 이것은 쓸모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러한 일종의 가치 판단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오식보다는 좀 더 이제 수준 높은 그런 판단이 되겠죠? 그런 인식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칠식이 또 있습니다. 좀 더 심층적인 인식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더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마나스식 혹은 말라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자, 여기가 이제 자, 이렇게 오는 게 오식,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게 육식, 그리고 나 자체를 보는 마음. 이게 바로 칠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요. 아, 나란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의 인식을 나에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에 집착을 하게 돼요. 자아에 대한 집착, 아집, 집착 중에 최고의 집착이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집착, 법집, 외부 사물 대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자, 집착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칠식. 그리고 이건 진짜 이게 무의식, 완전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팔식이 있습니다. 알라야식, 아르야식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잠재 의식이 되는 건데 뭔가 그 뿌리 속에 있는 일종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잠재 의식, 업의 창고, 중요한 건 뭐다? 업의 창고다. 내가 안, 이, 비, 설, 신, 의, 그리고 칠시까지 여러 인식과 행동을 통해서 쌓아온 업, 카르마 있죠? 이런 것들이 팔식에 쌓이고 쌓여서 모입니다. 업의 창고로서 기능하는 이 근본식, 팔식이 다른 모든 하위식의 근원이 돼요. 팔식으로부터 전변하여 칠식이 나오고, 칠식으로부터 육식이 나오고, 육식으로부터 오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다 똑같은 거 보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달라요.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자, 제가 그냥 이제 거칠게 그렸지만은, 자,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오리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토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달라요. 아니, 눈이 다른 눈이 달려있나? 시각이라는 게 전혀 다른 건가? 자, 오식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육식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보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맛보는 게 똑같은 맛이 아니에요. 똑같은 걸 맛보고도요, 사람마다 야, 되게 맛있다. 되게 별미인걸? 아, 이거 다시는 안 먹고 싶다. 구별하는 판단이 다르죠? 이런 구별하는 판단, 나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온 거고요. 이건 또 팔식에서부터 근본식,
내 마음속의 잠재의식에서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이 나의 인식을 이끌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어떠한 실체가 없다. 유식, 오직 유자에 인식할 때 식자예요. 오직 인식이다. 영원 불변한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보고자 하는 내 인식의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전혀 다른 걸 봅니다. 같은 사건을 옛날에 막 있었던 일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막 떠올려 봐요.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추억을 막 얘기하면서 이때 이렇지 않았냐? 아, 이러지 않았어? 같은 일을 겪었으면서도 기억이 달라요. 같은 걸 먹어도요, 맛이 달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맛보는 것, 야, 이거 맛있다. 야, 저렇게 생겼구나. 야, 되게 아름답다. 아니면 야, 왜 이런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현상을 구성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뭐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일체유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도. 자, 물론 이제 윤리와 사상 단계에서는요, 50부터 80까지의 내용을 물어보진 않을 건데,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서 이제 이해 정도만 하고서 넘어가면은, 상당히 여러분은 굉장히 깊은 이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7식이나 8식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은 꼭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잘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후에 이제 서양윤리 다룰 때 데카르트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데카르트 얘기를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1에서 6식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7식은 그런 나를 인식하는 것, 8식은 엎드리 쌓인 종자, 제8식. 결국 윤회는 여러분, 내가 지금 생애에서요, 다음 생애로 태어나잖아요. 1부터 7식은 놓고 갑니다. 오로지 뭐만 간다? 8식만 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내 시력, 내 청력, 나의 인식, 나의 판단, 이거 다 내려놓고 가요. 다음 생에 나는 다른 눈, 다른 귀, 다른 코, 다른 생각, 다른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직 8식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업을 쌓아서 8식이 가기 때문에 그 8식에서 쌓여온 그 업이 다음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8식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 분명히 다른 완벽하게 똑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는. 그러나 지금의 나와 다음의 나, 지금의 나와 전생의 나가 연결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8식이다. 대승경전에서는 윤회의 세계가 단지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한다. 여기서 단지라는 말은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느낀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그 마음 자체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물 자체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식, 우리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도 왜곡하고요, 쟤도 왜곡하고요, 저 녀석도 왜곡하고요, 너도 왜곡하고 모두가 다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죠. 사람들은 생멸 변화하는 것을 자기 인식에 따라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다만 식일 뿐이다. 유식,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눈병이 걸린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의 원래 본성, 중생들도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진리의 세계, 이 진여성이라는 게 모든 중생에게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명해서, 어리석어서, 일체유심조, 연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해요. 내 마음에 따라 만들어낸 이 인식을 이게 난 진리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집착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따르는 거죠.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겉모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 유심조,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 단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봐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성이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말을 암시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진리의 세계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고 들은 가르침에 대해 근원적으로 사유한다. 마음이 대상이나 자기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 본래의 상태로 되며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관찰한다. 자기 존재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고 진리 세계에 융화해서 일체의 중생과 평등한 입장에 서서 오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식불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체유심조를 기억하시면요, 내 마음이 보는 혼란스러운 것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게 되겠죠? 자, 중간사상,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합니다. 유식사상,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작용인 식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의 이 두 측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자, 분명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전부 다 석가모니가 설파한 연기의 진리를 본인들의 방식으로 다른 용어로 해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나란히 걷고 있잖아요. 이 나란히 걷는 모습, 우리 한국불교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